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묵상입니다. 종종 구약의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율법을 빗자루에 비유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에 비질을 하면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속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들은 악한 일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사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 부정한 사람을 통해 부정하게 된 사람, 가벼운 맹세를 통해 허물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깨닫지 못한 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나 염소가 없는 이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시며 그것조차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운 가루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의 대가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성물이 성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 범죄한 이들과 이웃의 물건에 대해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동일하게 5분의 1을 더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와 이웃에 대한 범죄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유는 이웃의 물건을 탐해 소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 숯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역을 벗어나 멀리 날아가 버린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